할렐루야.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26년 전에 여기서 사역자로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되게 장로님들은 다 아실 것이고, 그때 다 집사님이셨는데 다 장로님 되셨네. 예, 26년 전에 저희 아들이 그때 1989년 12월에 왔는데요. 저희 아들이 막 태어나서 석 달째 되었을 때, 10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여기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벌써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취업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28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9 되니까 올해 어떻게 하든 짝을 지어가지고 결혼을 시키려고, 30 전에 결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찬양도 잘하고 여기 이쁜 애들만 다 여기 있어요. 딱 하나 골라가면 딱 좋겠네요. 예, 저희 아들은 이제 28인데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때 갓난아기였으니까 우리 뒤에 이렇게 사택에 살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많이 컸습니다. 예,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됐어요. 지금은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남부민중앙교회에서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신평로교회 제가 부교역자로 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를 가져가지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입니다. 그 딸은 지금 현재 이제 4학년, 늦게 나와서 4학년입니다. 요즘 실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세대학 다니고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 지금 실습하고 있고요. 두 아이 다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꼭 모교에 온 기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늘 여기서 제가 기도를 했고 새벽 기도 설교를 자주 했기 때문에 모교에 온 기분이고, 또 우리 김중식 목사님은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오기 전부터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대구 서영교에 계실 때, 또 대구 지역에 저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동역자 중에 하나가 방성일 목사라고 있었는데 지금 하남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청소년 사역할 때 뒤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이 우리 김중식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제가 13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행히 또 우리 부산 노회에 돌아와서 자천동교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천동교회 담임으로 와서 지금은 교회 이름을 제자로 교회로 바꿨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다가 이제 우리 중앙교회 갔다가 신평로 교회 갔다가 수용로 교회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유학 갔다가 돌아오면서 시골에 저 대구에 경산에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로 갔습니다. 은혜로 교회. 그러다 보니까 부산 와서 보니까 또 다 교회가 로자로 다녀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천동 교회도 제자로 교회로 바꿨다고 해서 그 로자로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로 교회는 제자로서 섬기는 교회, 이래서 길로자가 아니고 수용로 교회 로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섬기는 교회, 그런 표어를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모교회 같은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와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기회를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장님과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서 제가 서두에 말이 조금 길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한 말씀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농사하던 품목이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고 재배하는 농부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했던 겁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비유입니다. 어떻게 우리야 가지라 하든 손톱이라 하든 상관없는데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고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비유의 말씀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은, 포도농사를 짓는 이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은 소출을 많이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기에 만족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 하나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요즘 아이들 잘 못 낳아요. 불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남동생, 둘째 남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 사돈이 이제 목사님이죠. 근데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야, 그래도 주시겠지. 5년 동안에 아이를 안 주셔서 기도했는데 아이를 안 주셔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또 아이를 안 주셔요. 14년 동안에 아이가 없어요. 그냥 작정기도, 100일 기도, 온갖 것 다 했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시험관 악입니까? 그거 하루 서울에 가서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수천만 원 깨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그래서 봄에 들어왔다 해서 이름을 봄자를 따서 황봄 이래가지고 입양을 하나 했어요. 딸을. 걔가 지금 올해로 이제 5살 돼. 5살 됐는데. 작년에 또 하나 입양을 더 했어요. 둘째를. 가을에 들어왔다. 걔는 가을이. 그래가지고 이제 황봄, 한가을 이렇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동생 가정이 행복해하고, 비록 자기 몸으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은 이제 태어난 지 4주, 6주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는데 얼마나 이쁘고 잘 자라는지 몰라. 또 예쁜 애를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도 이쁘고 아이들이 잘 자라요. 너무 보기가 좋죠. 아이가 없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 하나 달라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데 막상 아이가 생기면요, 부모는요, 그 아이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또 소원이 생겨요. 어떤 소원이죠? 귀양이면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성공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 너무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어요. 소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향하여 불타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15장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했다 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참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여기에 더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이오나라는 말인데 영어의 모아에 해당이 됩니다. 더 모아. 하나님의 소원은 단순한 열매에 있지 않고 더 많은 열매에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열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많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폴룬인데 이것은 영어의 머치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8절 역시 동일한 사실을 말하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의 소원이고 농부의 심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으라 농사 지어놓고 반타작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농부 대신 하나님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각 사람은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는데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열매라는 말에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열매라고 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5장에서는 인격의 성숙을 일컬어 열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 인격이 성숙해가는 것을 이끌어서 열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경우에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흔히 열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리는 겁니까?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나무 아닙니까? 예수나무에는 뭐가 열려야 돼요? 예수가 열려야죠.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듯이 예수나무에는 예수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주님이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니 우리는 그분의 가지니 우리의 가지에는 바로 예수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나의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들을 전부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 부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천국 갈 때까지 그저 예배나 드리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일하는 일꾼이 필요하고, 그 일꾼이 바로 예수나무의 열매라는 겁니다. 교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제자된 사람이 적으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수백 명의 재직을 세워도 그 재직들 가운데 제자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면 수백 수천 명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수영로 교회 제가 이렇게 7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주로 청년들 사역, 우리 수영로 교회 있을 때도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 주로 아이들, 청년들 사역하는 걸 좋아하고 지금도 그런 단체의 대표로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보니까요, 일꾼이 적으면은요 어려운 겁니다. 일꾼이 적으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에 일꾼을 안 세워요. 일꾼을 안 세워서 목사님 왜 일꾼을 안 세우세요? 하니까 완전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일꾼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일꾼 하지. 가보니까 이게 우리 교인이 그때 한 7, 8천 명 나올 때인데 제가 갔을 때 장모님 5분밖에 안 돼요. 그냥 거기 보면 안수집사 권사님도 별로 안 세우고. 목사님, 교회에는 일꾼 많이 세울수록 좋은 겁니다. 일꾼을 세워서 일을 시켜야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건의를 들 때 우리 목사님 또 참 지혜로운 분이라서 그 건의를 잘 받아주셨어요. 그때부터 일꾼 훈련을 1년 동안 시키는 조건으로 1년에 150명씩 200명씩 그냥 안수집사 권사를 막 세웠어요. 그 뒤로 교회가 일꾼이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제자가 많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야 건강해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 제가 가보니까
제자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자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얼마나 제자된 사람이 많지 않은지. 제가 이 시골 교회 가서 목회를 할 때도 보니까 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 여러분 막 태어났잖아요. 예수 믿는 게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자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만 수십 년 다녔지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이런 중직자조차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세상으로 모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장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하고 싶은 그 교회 봉사 직분을 하나 못 맡게 됐다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요.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 아이고 우리 장모님들이 목사님 오늘 장모님 교회 안 나오는데 신방 가서 좀 어떻게 하든지 좀 위로해가지고 데리고 나옵시다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장모님이 삐졌다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냐고. 아유 나 참나. 하도 장모님들이 그렇게 가자 할 수 없이 가서 그냥 위로해주고 끌고 나왔습니다만은, 또 오늘 보니까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서 주일날 왜 안 나오고 물어보니까 그 전날 토요일날 교회 기념식 무슨 행사하면서 기념품을 많이 준비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사람이 많이 와서. 자기는 못 받아갔어요. 기념품 안 받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왔네. 삐졌어요. 예. 아이고 어린아이가 따로 없어요. 어린아이가 따로 없어요. 전부. 아니 있는 거 오히려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내놓지는 못할 망정 자기 못 받았다고 그냥 삐져요. 모든 게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젖을 먹는 자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요, 의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해서 어른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말씀으로 먹여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말 그대로 일꾼이요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그 분량에 맞게끔 사람을 보내어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오면 그걸 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전도 행사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한들 사람들 오면 뭐 합니까? 그분들을 붙들어줄 사람이 없는데요, 전도를 아무리 해도. 교회의 성숙도는 얼마나 제자화되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나무의 열매에 붙어있는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주릉주릉 열려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으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든지 사람이 와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부임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역적으로 워낙 낙후한 지역이고 재개발에 묶여 있고 그저 동네에 그냥 독거 노인들이나 이런 알코올 중독자나 그저 장애인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이렇게 빈집도 많고 가정집마다 화장실도 없잖아요. 공중변소 화장실 그가 80개나 있어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도 다 다른 데 멀리 가서 이사를 가서 그렇게 멀리서 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교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자고 나오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 병든 자들이 오는데 문제는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수라도 돌볼 수 있는 건강한 신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요즘 말하면 이렇게 직분자, 재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한 번 겨우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수준이 되면은 더 이상 사람을 붙여줘도 유지를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여러분 돌보는 거 쉬워요? 어린애 하나 돌보는 거 어려워요. 우리 젊은 분들 결혼해가지고 맞벌이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 낳으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친정 어머니 아니면 시댁 어머니한테 맡기잖아요. 맡기지 마세요. 골병 돕니다. 그 애 하나 돌보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 맡기려면 그 돌봄 그 비용을 한 달에 한 500만씩 주시든지. 예. 두 사람 다 벌어가 다 갖다 줘야 될 거야.
아이, 그렇지 않구나. 아이, 맡기만. 아이가요, 돌보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새신자 한 사람 오는 거 1년, 2년 유지시키는 거 어려워요. 누가 할 수 있나요? 성숙한 신자, 제자된 사람, 일꾼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부지런히 붙어서 끝까지 교회 나와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어떤 경우는 1년이요, 2년이요, 3년씩 챙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누가? 자기 한 몸 겨우 나오고. 저희 교회도 재직원이 400여 명 되는데요, 이 400명 중에서 뭐 재직 헌신 예배 하자고 해도 이게 반도 안 나와요. 이름만 집사지 잡사라고 완전히. 이건 완전히 이건 뭐 얼굴 한 번 안 내미고 말이지 일 하나 안 하는데 무슨 집사입니까? 예? 여러분 지금 그래 매년마다 우리 장로님들 고민해요. 이거 잘 나오도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래. 그거 잘라보니까 그거 잘라버리면 자기 이름 빠지다고 완전히 안 나와요. 그럼 또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해. 이게 또 다 짐적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뭐 할 방법이 없어요. 매년 정리하자 해놓고 또 그대로 왜? 그거 빼버리고 나면 영혼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참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남부민주학교는 안 그럴 거예요, 그죠? 남부민주학교는 다 잘 나올 거야. 우리 교회는 그래,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보니 이분들이 연약한 분이 있으면 옆에서 이분을 부축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신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 제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시죠. 말씀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 가지를 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농사를 해보신 분 있죠? 제가 전에 목회했던 지역이 경산이라서 그 동네는 전부 포도농사예요. 포도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포도를 다 이렇게 해서 소출이 나오면은 그 첫 열매는 다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 한다고 우리 집에 다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20박스씩 30박스씩 쌓여요. 여러분 참 맛없습니다. 처음 만든 게 제일 맛없어. 그 나중에 만든 게 맛있는데 또 첫 열매는 또 먹으라고 또 갖다 주시니 그거 다 먹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비닐봉지를 많이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봉지씩 만들어가지고 1층부터 18층까지 우리 아파트에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 전도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전도하니까 한 5년 지나니까요 1층에서 18층까지 처음에 딱 한 가정이 우리 교회 나오는 백집사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1층에서 이 18층까지 그 교회 나오게 된 사람이 13가정 나왔어요. 포도만 나눠줬더니 아유 참 얼마나 고마워요. 예. 그리고 막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맨날 인사하니까 그랬더니 나중엔 다 나오시더라고요. 고마워서. 그 포도 농사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모 집사님이란 분이 포도 농사를 제일 잘하세요. 다른 분들은 포도 농사가 시원찮아. 포도는 많이 열매를 맺지만은 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만든 포도는 알이 굵고 당도가 높고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요. 먹고 싶죠? 살살 녹아요. 이 포도를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이분의 그 포도는 저 서울에 있는 백화점의 어느 회사에서 전량 다 계약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나가요. 그냥 다 가져가요. 왜 이분 포도는 왜 이렇게 맛있을까? 바로 이게 전지 작업이라는 걸 하는데 그 전지 작업의 실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지 작업 안 하겠어요. 다 하는데 왜 이분 것만 맛있느냐? 여러분 이게 높은 기술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죽은 가지는 사정없이 다 잘라내는데 조금 나와 있는 순이 나와 있을 때의 순을 보고도 어떤 순은 탁 떼어버립니다. 아주 높은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순 떼는 이런 기술은 어떤 것을 잘라야 하는지 어떤 순을 없애야 되는지 자를 때는 어떤 각도로 잘라줘야 되는지 또 언제 자를 것인지 이게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죽은 가지를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까? 놔두면 병균이 득실득실하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건강한 나무가지까지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미리 잘라버립니다. 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지의 순을 다 떼어버립니까? 그거 놔두면은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자양분까지 다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사전에 떼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 작업을 하세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 표현상 제해버리는 것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죽은 가지나 전혀 소망이 없는 가지를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죽은 나무 가지입니까? 누구를 잘라버려야 되죠? 어떤 사람은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배신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죽은 가지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잘라버리셨듯이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 잘라버린다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한편으로 일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보이는 나무 가지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이 그런 가지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그 인격과 삶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돈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변함없고 욕심이 머리 끝까지 가 있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좋겠는데 그저 물질을 움켜쥐고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일찌감치 천국 데리고 가심으로 전지작업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르신다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루에 장례식을 한 10건씩 해야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죽은 가지가 누구고 열매 맺지 못할 가지가 누구냐 이것 지금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징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성경을 얼마나 보세요? 우리 재직들은 성경을 읽으세요? 공부하세요? 묵상하세요? 요즘은 일주일 가도록 성경도 안 봅니다. 잘. 아이고, 이 나이에 뭐 눈도 어둑어둑한데. 저희 어머님이 8순이 다 되셨는데 1년에 성경을 9독씩 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그 성경을 그래 많이 읽으시는데 뭐 이해하시고 읽습니까? 하니까 하나도 모른다 그래요. 그냥 읽는다 그래요. 그냥 읽는다.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많이 읽었다고 상 받아요. 상 받아죠. 김해에 계시는데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는데 이게 그냥 상 받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 교회에서 시상을 하는데 상품권도 나오고 그런데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저 성경 읽을 때 저 말씀이 기억나네? 저 말씀은 저런 뜻이었네.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시면서 해석해주고 그 말씀의 뜻을 새겨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말씀을 들을 때 그 성경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또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우리 남문중앙교회 있을 때 필사본이라 해가지고 이 두꺼운 책을 그때 우리 김 장로님 해가지고 막 그냥 해가지고 만든 거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거 보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제 이름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많이 쓰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재직은 적어도 1년에 1독 이상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 깨끗해진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 두 아이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늘 말씀을 읽혀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키워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요즘 얼마나 큰 걱정입니까? 변함없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에게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를 철저하게 영적으로 이끌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 아이들 수준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조그만 문제만 생겨보세요. 전부 다 폰 열어가 전부 검색 다 띄우지. 모르는 게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왜? 들고 다 다니니까. 아는 거 훨씬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보다. 어린애가 모르는 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애가 더 많이 압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자녀로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철저하게 영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생각, 돌볼 생각을 해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뱃속에서부터 기도해주고, 학교 갈 때 문 앞에서 기도해주고, 자기 전에 성경을 꼭 읽고 기도해주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했더니 우리 딸이 저기 대학에 자기 학교에 조이라는 선교단체의 팀장을 하고 있는데, 얘가 그냥 매년마다 저한테 편지가 와요. 뭐라고 오느냐면 이제 어버이날 이럴 때 이제 부모님에게 편지 보내주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받고 그렇게 성장한 게 지금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지금 성경 공부 모임에도 가고 할당을 하는데 그때 그렇게 받았던 말씀과 기도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적응하기가 좋고 행복하다는 거야.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이렇게 편지 보내서, 그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보관하려고 딱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맙다고, 아이가 나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성경 읽고 기도받고 자라서 너무 좋다고.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성경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놓으면 이 아이에게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정말 학원 한 번 안 보내고, 정말 공부도 안 시켰어요. 그냥 나가서 놀아라 하고, 그리고 저절로 기도하고, 지가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오히려 그것보다 늘 가르쳐 준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정체성이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기대감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제 이런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만 잘 시켰더니 얘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세상 방식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교육 방법을 가지고는 아이들 못 지킵니다. 10이면 9이면 다 교회를 떠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 짝이 될 며느리 하나 구하는 것도 지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분명한 그런 자매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조건이면 돼요. 생긴 거는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건 상관없지만은 그게 하나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못 믿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인간 중심이고, 교회 성도들도 자식 키울 때 전부 지옥 보내기 운동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 안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사는 것,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하든 좋은 직장 취업해서 살아라고 하는데 결국이 뭡니까? 결국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아이 사역을 오래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현장을 잘 알아요. 다 나가서 죄 짓고 사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다 저끼리 관계 다 해가지고 애까지 데리고 오는 게 혼수품이라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악해져 있고 분별력이 없는지 몰라요. 저희 아들이요, 좀 이런 얘기해서 유명한데, 저희 아들이 대학을 다닐 때, 저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이라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그 학교를 다녔는데, 같은 학교 다니는, 의대 다니는 우리 한국인 여자아이가 우리 아들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빠 하면서 1살 차이인데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얼굴도 이쁘고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그 아버지는 저기 항공회사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인데, 이 딸이 너무너무 우리 아들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지금 우리가 학생의 신분이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학교 가고 도서관 가고 그거밖에 몰랐어요. 이 애가 한 6개월 붙어가 다니다가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아마 자기가 사귀자 해놓고 자기가 그만두자고 가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6개월 동안 손 한 번 안 잡았다는 이유. 그리고 전혀 저희 아들 그렇게 몰라요. 왜 그렇게 하면 죄 짓는 줄 알아요. 그냥 동생이고 지금 공부한 학생의 신분이고 우리가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게 아닌가 봐요. 이게 참 연애 감정이 있어가지고
뭐 말 그대로 키스도 하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안고도 싶고 이런 마음이 젊은이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저절로 지쳐가지고 가버렸어요. 예. 그 대학 다닐 때, 대학 3학년 때. 그 뒤로는 우리 아들에게 접근하는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것 좀 아시고 도전하세요. 하여튼 너무 보수적이고 신앙적으로 그래서 어려워요. 지금은 교회에서 통역 설교도 하고 있고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생겼습니다. 나같이 키 안 작습니다. 키 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매 하나 구하기가 이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신앙 좋은 자매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우리 아들은 집도 준비되어 있고 돈도 준비되어 있고 다 돼 있으니까. 예.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한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재직들도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절대 사명 감당할 수가 없고 일할 수가 없어요. 일 못해요. 다 지쳐버리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영이 사는 건데 그게 안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인 체면 열심으로 봉사해 보세요. 올해까지만 하고 절대 내 주일학교 교사 안 한다 이러고 앉아있고 내년부터 찬양대 하나 봐라 이러고 앉아있고 뭐 맡기려고 하면 안 하려고 도망다녀 버리고 다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훈련이 된 사람은요 더 하고 싶어요. 안 시켜줄 수 문제고 더 열정이 생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열매를 맺는 가지로 보시고 그들을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가지로 보는 겁니다. 죽은 가지가 아닙니다. 죽은 가지는 재버리시죠.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가지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가지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신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결코 죽은 가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손질해 주시면, 조금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훈련만 시켜주시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로 우리를 보고 기대감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저 집사가 권사가 별로 시원찮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일꾼이 될 거야,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도 때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요즘 아이들은 완전히 우상 덩어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예배를 몇 번 인도하러 가니까 돌예배를 무슨 더 파티 뭐 이런 좋은 데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길러가지고 1년 동안 지내온 과정을 영상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막 비춰주는데 드라마도만요. 완전히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뭐 우상 덩어리예요. 내가 보면서 감동을 받기는 그냥 내 속으로 그냥 애가 하나님보다 더하구만 하고 그냥 언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그걸 좀 저렇게 비춰준 적이 있나 싶어요. 완전히 아이를 완전히 무슨 아주 세계적인 뭐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뭐 완전히 제2의 예수님으로 탄생시켜 놨어 그냥. 그러니까 아이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애 하나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애 때문에 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잖아요. 애가 더 소중하니까. 지금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울 때도요, 얼마나 고이고이 키우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이의 키운 결과를 보면요, 매를 좀 때리고 매를 들고 야단도 좀 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 아이가 커서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는 저놈 키울 때 큰 소리 한 번 안 쳤다는 식으로 고분고분 키운 사람들, 당장 부모 마음은 순간적으로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키워놓으면요, 말 그대로 매가리가 없습니다. 전혀 아이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께 때때로 징계를 받고 좀 얻어맞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열매를 맺어라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요, 너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명령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열매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지가 자기 스스로 과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무에 찰싹 달라 붙어있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나무가 다 해주는 겁니다.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겁니다. 가지는 뭡니까?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가만히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찰싹 달라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열매 많이 맺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붙어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명령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려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제대로 살고 있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왜 없을까요? 예수님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4절 말씀을 읽으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뜻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이런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을 마치 마음의 문 밖에 세워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재직원들,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은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나와 더불어 교제가 유지가 돼야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교제가 단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제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중직자들이나 재직들은 같이 함께 공동으로 모여서 기도로 섬긴다는 그런 기도 집회에 빠지지 마세요. 그냥 거기 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 맺는 겁니다. 새벽재단에 필요할 때 새벽재단에 나가서 그 자리에 묵묵히 지키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재직들이요, 그저 나와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와 있기만 해도 고맙겠구만은. 그것도 안 와요. 그것도 잘 안 와. 바쁘고, 이 일 제일 바쁘다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둡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해놓고 산다는 말입니다. 한참 동안 잊고 지내다가 가끔 생각이 나면은 예수님 죽었나 살았나 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호흡이요 생명 아닙니까? 그냥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5절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은 그렇던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7절에 가서는 내가라는 말이 내 말로 말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손에 잡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일주일에 매일같이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거 쉬운 비유로 우리 수영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영 다 하실 수 있죠? 바다에나 또 강에나 또 수영장에서 수영 다 하실 수 있죠? 수영에 비유할 수 있어요. 수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일 쉬운 게 뒤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배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쉬워요. 어떤 사람은 그거 추구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물을 믿으면 돼요. 물을 믿고 가만히 누우면 다 뜨게 돼 있어요. 죽은 시체 안 뜹니까? 다 뜨지. 물을 믿고 가만히 한번 뒤로 누워보세요. 안 뜨면은요, 대상해 드릴게요.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 뜨느냐면은, 안 뜨고 물을 가라앉느냐면은, 나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아마 누우면 바로 가라앉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가라앉아요. 그 물이 나를 넉넉히 떠받칠 것이다 생각하고 가만히 힘을 빼고 누우면요, 차 편안하게 물 위에 떠요. 그리고 발만 동동 구리면 앞으로 가요. 그냥 누워서 가는 거예요. 가서 해보세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꼬락꼬락하고 자꾸 물속으로 빠지죠?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담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탁을 못했다는 겁니다. 전격적인 위탁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저절로 뜨게 돼 있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희 가정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분은 아실지 몰라요. 저희 가정은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우리 어머님 철에 보살이었고, 그래서 그저 집에 가면 어머니 목탁 소리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가정 전도를 다 하고 친척 전도를 다 했는데,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 다 전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선언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 믿고 순종, 그거밖에 몰라요. 단순해가지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성경을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저희 가정이요, 제가 예수 믿는 그때 당시에는 아버님이 그냥 하시는 그 사업이 다 망하고 부도가 나고 가정이 어렵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월세방에 살아가면서 아주 힘들었어요. 빚도 수십억이 되고 이러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으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가정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저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 반드시 하고 새벽제단 쌓고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살았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요 14년 만에 다 갚으시고, 그 조그만 20평짜리 창고 하나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주 이제는 괜찮은 조그만 회사로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갚으셨어요. 얼마나 놀랍죠.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정직한 11조. 여러분 재직이 11조 떼먹으면 안 되잖아요. 정직한 11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예배의 자리. 저희 가정은 다 참석합니다. 주일 예배, 금요 구역 예배까지 다 참석합니다. 그냥 순종하고 그대로 했어요. 천없이 아무리 돈 많이 준다 하더라도 주일날은 일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5일째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먹고 살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했는데 1997년에 IMF 와가지고요, 그때 남들은 다 망했는데 조그만 공장하고 있는 우리 아버님 회사만 잘 됐어요. 왜냐하면 직원이 없었으니까. 우리 가족이 다 직원이니까. 우리 월급 안 받아도 되니까. 같은 동종업종이 다 망했는데 우리는 망할 이유가 없어요. 망한 그 사람들이 물건 구할 데가 없으니까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거래처가 한 450군데로 늘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냥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면서 커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님은 80이 훨씬 이제 넘어가시는데도 그냥 지금도 운전하고 건강을 또 하나님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예? 지금도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죽기 전에 한번 외제차 한번 몰아보려고 이러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타는 차도 제일 좋은 차인데. 예.
1년에 뭐 한 4-4번 맨날 일본에 그냥 온천 여행하러 다니시지. 세상에 복도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게 예수 믿은 지 저희 가정이 30년이 좀 넘었는데요. 하나님이 다 갚으셨어요. 다 동생들도 다 교회 안수집사하고 다 교회 일꾼돼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가난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100% 믿었어요. 그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든지. 신기하게 가정예배를 유지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반만 믿고 반만 안 믿고 안 따라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지만은 이제 4년 했습니다. 4년.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10년 안에 교회를 부산에서 제일 소문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100%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 적이, 응답이 안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가는 교회, 섬기는 교회, 뭐 안 된 게 별로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깨끗해, 더 맺게 하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1달란트 게으른 자의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줍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잖아요. 준다고 했어요. 되는 사람은 계속 되는 겁니다. 아세요? 왜 되는 사람이 계속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욕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나무에 예수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재직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재직원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잔뜩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8시가 넘어서 여기까지 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훈련이 잘 되셨고 또 우리 훌륭한 담임 목사님 계셔서 여러분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열매를 맺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데 우리 보고 열매 맺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섬기실 때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항상 내가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야. 그런 믿음을 갖고 한 해 충성스럽게 섬기심으로써 우리 남문중앙교회 이 2016년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